네,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약 한 두 달, 이 룻기는 길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두 달 반 정도 이제 강해를 할 예정인데요.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인데요. 이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생각할 때 그래서 보통 설렘이 가득한 로맨스 드라마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라는 이 커플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맺는 그런 로맨스 드라마가 이 룻기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드라마가 풍기는 사랑의 향기는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인데요. 저는 연애를 딱 11개월 했습니다. 11개월. 1년 채웠어야 되는데 딱 11개월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내와 만났을 때 서로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게 맞는 것이 왜 이렇게 많지만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이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와이프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거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로맨스를 좋아해요. 네, 드라마를 좋아하고 따뜻한 휴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기와는 다르게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뭐 스릴러, 추리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저랑 뭐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서로 이제 연애 때는 그냥 서로 참고 봤나 봐요. 많이 다릅니다. 결론은 제가 룻기서를 참 좋아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요 로맨스 이상의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값진 보화와 가두 같은 이런 진리들이 이 룻기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진귀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캐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때는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룻기 저자는 서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사사 시대는 영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두웠던 때입니다. 암흑기였어요. 정신적,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와 동행했던 그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실게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계속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대신에 우상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마음에서는 그들은 마음 안에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우상이 그들 마음 깊숙이 있었고 그들은 그 우상 섬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그들을 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사사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게요.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서는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수아의 그 영적 지도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세대에 그들의 조상의 길을 걷지 않고 독자적인 길, 독립적인 길,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길을 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 시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재밌게도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5절을 보실까요?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재밌죠?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였어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러므로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룻기는 그러니까 어떤 책입니까? 이 암흑시대에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요, 더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실까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절에 지금 물리적으로도 허덕이는 그런 흉년이 든 그때가 바로 룻기 드라마가 펼쳐진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떠한 재난을 갖고 있었냐면 이중 재난을 겪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재난, 물리적인 재난. 이 이중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리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면과 외적인 상황 모두가 논바닥이 쩍쩍 메말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몇 년이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리적인 상황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고달퍼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힘들고 물리적으로도 힘든 이 이중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반응을 말이죠. 보시면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살 길이 막막했으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을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적인 렌즈로 한번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모압이라는 곳은 대척점에 있는 대조적인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뜻은 곡식 창고, 바로 양식의 집이란 뜻입니다.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베들레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흉년이 든 상태입니다. 흉년이 든 상태예요. 모순적이게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든 상태예요. 이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 만연해 있던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었을 것이다.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의 줄임말이거든요.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한 가문의 이름을 뜻합니다. 곧 에브랏은 유다를 조상으로 하는 여러 가문 중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선미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브랏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에브랏을 베들레헴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에브랏 가문에서 태어날 어떤 누군가를 강조하려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요점은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단순한 어떤 지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다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던 엘리멜렉은 은총의 근원지인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성경적인 그런 관점의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울려 퍼지는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엘리멜렉의 내면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야 된다. 모압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신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나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니 스스로 나의 삶을 돌봐야 된다. 상황을 집중하라. 상황만을 집중하라. 약속은 파기되었다. 은총의 중심지인 언약의 중심지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나야 된다.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러한 울림이 그의 내면에 울려 퍼지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지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모압 지방에서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본래 땅, 들판을 의미하거든요.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나 들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고요. 모압은 어땠을까요? 그의 육적인 삶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땅입니다. 육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모압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을 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요. 베들레헴은 해발 750m 산지에 있어요. 근데 모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해를 반드시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고도의 육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배웠죠. 목사님 통해서 요나서를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쳤죠. 그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을 때 그냥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가장 밑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멜렉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엘리멜렉은 결국은 영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도피가 아닌 회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기근, 모든 그런 가뭄,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죄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펼쳐진 어려운 일들이 다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은 죄라고 단정지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 자책의 늪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불순종이 만연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멜렉 가족에게 베들레헴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였든 민족적인 죄였든 모세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덮쳤던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성도님 삶에도 많이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큰 흉년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셨나요?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는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떠올려봐요. 이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 땅으로 떠났고 그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이방 왕에게 내어줘 버려요. 왜요?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놓고 봤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은 채, 또한 눈을 가린 채 사라를 이방 왕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신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학이 룻기서를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신적 로맨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기어코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중적인 제약을 하나님께 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피신한 롯이 그 딸과 근친 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둘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압 땅을 통과할 때요, 모압 사람들이 크게 저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대적이었습니다. 셋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은 영적 순수성, 거룩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로 시선을 옮겨보고 싶은데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불은 지금 나오미에게 죽음의 불로 더 번져버렸어요. 왜입니까? 남편이 그녀의 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의 피신은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절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그녀의 곁을 또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10년을 모압에서 거주했어요. 그녀는 모압에 안식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아 있는 존재는 오직 며느리 둘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부장적 고대 사회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맞벌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맞벌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살 길이 이제 막막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빈곤층에 지금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들마저도 지금 곁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상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며느리에게 자손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엘리멜렉 기업을 승계할 자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오미의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 방법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손주도 없습니다. 지금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상황, 바로 여자 셋만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본래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금 상황은 절망과 상실입니다. 절망과 상실이에요. 그녀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지금 모압에서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빈곤해졌어요. 그녀는 모압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했지만 되려 그곳에서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기는 반전이 일어나요. 룻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을 보실까요? 룻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은 반전의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절망 중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지금 6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나쁜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라는 소식 말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녀를 초대하고 계세요. 베들레헴으로 오라.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비를 다시 내리셨습니다.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마음이 겸손해진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오미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그 삶이 우리를 압도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이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셨고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고 싶고 이 자리를 떠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과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너무 고되고 귀찮고 힘들어서 말씀을 멀리하고 그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 베들레헴, 바로 우리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다면, 하나님 손길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이겨낸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되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소통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묵묵히 이겨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길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의 결론인데요. 나오미는 10년 만에 모압을
떠났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이 히브리어 숲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요. 본래 있어야 할 곳에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오다. 그녀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총이 시작되는 곳, 도움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오미가 결단 내렸지만 나오미의 마음을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오미에게 그녀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선물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그녀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그 선물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모압, 베들레헴을 떠나서 선택했던 그 모압, 우리에게 그런 모압과도 같은 그런 곳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던 그 베들레헴, 우린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의 주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와 더 그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돌보시며 가장 절망 중에 처해 있었던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은혜의 처소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심에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로, 감사로 화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